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서 1장 40절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는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인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한 나병 환자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모습이죠. 나병 환자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한 나병 환자의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보고 우리는 평가를 내리죠. 그 외모라는 것이 형상의 외모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갖춰진 자격들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학벌이 높은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유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병 환자라는 그 질병 한 가지로 외모 한 가지만으로도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나병 환자의 그 치유 사건을 보면은 그의 외모나 사회적인 평가와 다르게 그는 대단히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이고 놀라운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게 흘러넘치는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아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깨끗해지고 인정받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단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 그 신앙 고백의 진수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말하지만 한센병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병 환자들은 막 고름이 나고 막 냄새나고 징그러운 모습으로 생각해서 어떤 세균이나 염증 이런 거에 노출돼서 몸이 썩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의 아주 근본적인 그 원인은 형체 함몰 증상이 생기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것은 고통 감지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몸에. 특별히 말초신경들이 있어야 되는 손가락이나 코나 귀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아 이런 거 치료받을 때 윗몸이나 입술이나 이런 데 마취제 맞다 보면은 내 몸에 붙어는 있지만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물을 먹어도 그냥 흘러내리고 그것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 말단 부분에 있는 신경이 거의 없어져서 이게 어느 정도 세게 쥐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뜨거운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나병 환자들은 이게 주거 환경이 열악하니까 들쥐들이 와서 손을 이렇게 파먹고 코를 먹어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게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세균이 들어가고 고름이 생기고, 감자 같은 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뜨거운 불덩어리 같이 뜨거운데도 모르고 그냥 집다가 이게 살이 다 데워지고 타서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 병을 고통 없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 없는 지옥. 이게 바로 나병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고통 없는 상태를 우리는 원하지만 고통이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지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런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고통 감지 기능이 상실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흉하게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간지를 모르죠. 우리 육체의 흉한 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데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비참한 형상을 하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새처럼 쥐처럼 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흉측한 몰골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모만 따듬고 거칠에만 하느니라고, 또 사회에서 인정하는 예의 범죄를 잘 갖추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영혼이 비참하게 된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혼의 나병에 걸려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병 환자는 몸에 나병이 걸렸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몸의 자세죠. 사모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가. 자, 40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지금 몸의 행동이 나오고 있죠. 예수께 와서. 이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정말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나병 환자는 천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죠.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최초의 편집장이었던 유명한 헬라어 학자가 있습니다. R.C. 트렌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나병을 가장 깊은 내면의 영적 타락이 밖으로 보여지게 나타난 표징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영적인 아주 더러움이, 타락한 것이 겉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병이다, 이렇게 평가를, 아니 사전에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지금 몸이 이렇게 된 것은 영혼이 아주 추하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천형으로 이렇게 된 거다. 이것이 이제 그 현대 헬라어 문학 문법 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이건 상상 초월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나병 환자라는 존재에 대한 이 거부감, 더러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는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 다 격리하고 이러듯이 나병에 걸리면은 철저하게 뭐라 그러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어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병이 아주 첫 번째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나병 환자가 있는 데서부터 사람 쪽으로 불어오면은 100규빗을 떨어져야 됐어요. 100규빗.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100규빗 하면은 한 450
미터 정도, 아니 450 센티미터니까 45미터 정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병 환자가 있는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리 가라고 450m 이상을 떨어져야 전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안 된다고 생각.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있고 바람이 사람에서 나병 환자처럼 불면은 그때는 4규빗이 떨어져야 돼요. 이걸 한 이팔로 한 4개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거리 두기가 철저히 시행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멩이를 들어서 내치는, 못 오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빨리 알려야 돼요. 부정하다. 그리고 잘못하면 가까이 갔다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 만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지금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래요. 예수님께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지금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올 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왔죠. 물론 이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도 많아지면은 예배당에 오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그 사모하는 모습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각별한 반응을 하셨는데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와서 꿇어 엎드리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여러분, 원래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최소한 4규빗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다가오기 힘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힘든 걸 돌파해서 예수님께 다가왔듯이 예수님도 그 당시에 관습을 다 깨고 율법을 어기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건 율법에 금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부정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써서 나올 수 없는 형편에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손을 대신 거예요. 가까이 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놀랍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돼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손을 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나병에 걸린 이후로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돌로 들어 내리칩니다.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가 없었던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일부러 대시는 것을, 그 따뜻한 예수님의 체온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각장애인에게 너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니까 씻었더니 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 해도 치유가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을 하셔요? 손을 일부러 대셔요. 그리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대상이에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신 거죠. 손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나병 환자의 손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그럴까요? 어때요?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게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손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가장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체온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주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안 거죠. 그가 예수님에게 오늘 어려운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고 그의 큰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지,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왔을 뿐만 아니라 와서 있는 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꿇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마치 흙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흙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 사람처럼 꿇어 엎드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꿇어 엎드렸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만약에 고관 대작이었다면, 멀쩡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납작 꿇어 엎드리지는 않았겠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나는 저주받은 존재,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아인식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과 대조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라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죠. 지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나병 환자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고 인품이 고매한 사람이죠. 그런데 겉이 아주 화려하고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장로 의복을 입고 서기관의 모습을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 사람들은 속이 나병이들, 영혼이 썩어 있는데 무감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만함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추한 모습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모와 사람의 중심은 전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서 어렸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엘리펀트 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안소니 홉킨스 주연이고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1980년대 제작된 영화인데요. 나무 주연상, 각본상 이런 거에서 8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된 대작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이 다발성 신경섬유종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존 메릭이라는 실존 인물을 영화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굴이 너무 끔찍하게 기형으로 태어나는 거, 막 다발성 신경섬유종증이라고 해갖고 막 온 얼굴에 몸에 막 큰 종기들이 막 나니까 그 얼굴이 너무 흉측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엘리펀트맨 코끼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엄마가 임신했을 때 코끼리에게 공격을 당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서커스 단장이 아주 이 사람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돈 버는 어떤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다가 의사인 프레데릭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메릭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런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주 인간적인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병원 안에서도 물론 놀림거리를 받습니다. 너무 차별을 받고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이 프레드릭 의사의 격려 때문에 전혀 말을 하지 않던 메릭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놀랍게 이 메릭이라는 엘리펀트맨은 셰익스피어 고전에 정통하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인격이 너무 고매하고 숭고한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지만 서커스 단장이 돈벌이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대하고 학대를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혐오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은 너무 고매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겉이 멀쩡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잔인한 짓을 악마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상과 위치가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도 아니고 그 영혼의 병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의 아름다운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전에 올 때 이 나병 환자처럼 납작 꿇어 엎드리는 모습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서 심판자가 되려고 오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걸음을 해서 바짝 엎드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나병 환자처럼 내 영혼이 문드러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과 높아진 마음들, 자기 영혼이 심히 문드러져 있으면서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드러납니다. 교만한 모습 속에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흉측한 외모를 뚫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셨고 주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외모 속에 있는 흉하고 더러운 나병이 든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가득합니다. 상대편 유주에 철저한 판단을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의 몸의 자세 와서 납작 엎드린 것도 훌륭한데 그가 내뱉는 말 속에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결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엎드려서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어요? 낫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더 이상 뭐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이거 치유받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미 돌에 많이 맞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려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목숨을 걸고 사모해서 와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나 낫게 해줘야 됩니다. 빛 독촉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너무나 괴롭고 나는 절망적이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원하셔야만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소원이 주님의 필수적인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주님은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주님이 원해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나름의 모습과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한 심정에 들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요.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나 안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더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가 무례한 것도 무례한 줄을 모릅니다. 캐논 켈러안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삶을 위한 12가지 열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사람들의 됨됨이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는 그들의 됨됨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자체를 그냥 용납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그 사람의 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 그분 자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존중히 여겼어요. 내게는 너무나 절실한 순간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셔야 하는 거지.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즉시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절대로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무조건 나서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이 나병 환자는 몸은 나병 환자인데 영혼은 너무 고결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대단히 고매한 인격을 지닌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가득합니다. 주님의 결정이 내 소원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앞섭니다. 나는 이렇게 저주받고 평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갈등의 모든 문제들, 형사사건, 민사사건, 골치 아픈 일들 한 채 양보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편은 다 제거 대상이에요. 다 악마화 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내가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남편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선생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학생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근데 나병 환자는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잔인합니다.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틀 안에 온갖 사람들을 집어넣고 틀에서 비껴나온 부분은 다 잘라내고 부족한 부분은 느려서 찢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틀에 맞추려고 합니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삶을 기대하고 요구하냐는 거예요. 나병 환자만큼 여러분이 절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만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내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정치인이든지 경제인이든지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교우들이든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까?
차라리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면 어쩌면 겸손해서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멀쩡해서 내 자신 내세울 것이 너무 많아서 주장할 것이 너무 많지 않는가. 차라리 나병 환자였다면 마음이 가난했을 텐데, 차라리 영혼이 아름다웠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복에 겨워서 교만함이 가득한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원하시면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이 말은 주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일 거야. 내가 원하는 내 모습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나에게 복이 될 거야. 차라리 내가 나병으로 겸손하게 있는 것이 이 병이 나았고 교만하게 죄짓고 다니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주님, 정말 저는 제가 나병이 낫는 게 좋은 건지 나병으로 살다가 죽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건강하고 돈 많고 잘나면은 죄짓고 하나님 모르게 살아갈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니까 차라리 이게 주님이 원하신 거라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속이 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우상화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원하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41절 같이 보시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찌 예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이 착한 마음을, 이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을 거예요. 너 어떻게 그 모습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 살면서도 너 영혼을 그렇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위대하게 지킬 수 있었니? 내가 왜 원하지 않겠니? 너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외모를 지니만 자격이 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주님 중심의 결정권으로 모든 걸 넘겨주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소원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때를 쓰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그지없으니 주님이 불쌍히 여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심히 완악한 상태에서 어찌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정신의학자인 사이토 스케타가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랑받는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내 자존심, 내 입장만 생각하고 강요를 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응답지 않느냐고요? 영혼이 병들어서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면서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무례하면서 사랑받기를 원해요.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러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게 있는 게 알고 힘든 줄 알면서도 가난한 부모님에게 요구할 수가 없고 항상 부모님 입장을 배려하면서 용돈을 줘도 아니요,
엄마 지금 생활이 어렵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그렇게 상대편을 배려하고 부모님을 배려한 자식이라면 여러분 목숨이라도 내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굶어서라도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그 형편인데, 네가 그 지경인데, 너가 그렇게 비참한데, 그 고통스러운데, 너가 지금 내 입장 이해할 때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이 너무 많고요. 내가 원하는 건 안 된다고 막 때를 쓰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가득하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요. 흠을 잡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에 정말 위대한 영혼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모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고결한 사람, 상대편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 그렇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영혼의 자세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가 무슨 병인지 몰라요 지금? 이거 천벌이잖아요. 천형이잖아요. 나병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사라 이런 단어입니다. 사라.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뭘까를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드라이버 스네이스 이런 학자들이 공격을 연구를 많이 한 결과 이게 뭐냐면 사라트라는 단어의 뜻이 이 붕괴하다, 습격하다, 습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희망이 없는 이제 완전히 다 붕괴된 인생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스러운 타격으로 인해서 천벌이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벌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결정이 이거는 다른 병은 사탄이 주든지 또는 세균이 왔든지 감염됐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나병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준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걸 낫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깨끗게 할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내게 나병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거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하시면 나는 깨끗게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거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이지요. 더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에 그동안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자기 자신은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불치병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요 예수님, 나도 내 자신을 더 이상 희망 걸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가족들도 다 나는 끝난 인생이라고 이제 마지막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뭐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서 자격이 있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깨끗함을 뭐 하라고요?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받는다는 건 뭐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가 깨끗하게 되어라도 아니고 너가 깨끗하게 좀 살아봐라가 아니고 깨끗함을 뭐요? 받으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이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자격을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직도 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노력해봐라.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 네가 해봐라. 여러분 42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나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든 최소한 나병 환자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건 내려놓고 몸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돼요. 항상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입장을 배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걸 우선시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가득했던 거예요. 저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다시 말해서 내가 나병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내가 차라리 건강한 몸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이 질병 때문에 겸손해져서 은혜를 구하면서 내 영혼이 맑아져서 영생을 얻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허락한 것이지. 그러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요 아마 평생 나병 환자로 그냥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어땠을까요? 아멘. 아멘 주님. 맞아요. 제가 만약에 내 성격상 깨끗해지고 또 좀 잘난 척하고 그러면 교만해져서 주님 죄 짓느니라고 바쁠 텐데 알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헨리 파우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면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어떻게 더 시각장애인이 됐냐면요. 이 헨리 파우세트가 2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만 실수로 잘못 방아쇠를 당겨갖고 얼굴에 그냥 총알이 난사가 됐어요. 그 산낭총이요. 그런 바람에 막 정말 오랜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서 결국은 양눈을 다 실명했어요. 너무 절망해갖고 자기 좀 죽여달라고 죽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책도 못 보고 20살의 한참 나이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어버리자 맨날 자신을 저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그 흐느끼는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봤더니 아버지 방에서 나니까 아버지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아들 들릴까 봐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내가 내 자식을 저렇게 망쳐놔 내 자식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 좀 죽여달라고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저랬다고 고통스럽게 우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더듬듬 가서 아버지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 열심히 살게요. 저 훌륭한 사람이 되고야 말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 저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테니까 저기 책 좀 읽어주세요. 저는 못 보니까.
그리고 저 점자 공부도 할게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 아들이 눈물로 아버지한테 부탁한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자신을 저주하던 절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는지 이 아들을 도와주겠다, 훌륭하게 했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책을 있는 대로 책을 다 읽어줍니다. 결국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헨리 파우스트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정치인이 됩니다. 여러분 실수투성인 육신의 아버지가 나 도와주기로 결심을 해도 이렇게 위대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왜 우리를 위대하게 못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과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나병 환자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종착점이 출발점이 돼요. 나병 환자는 이제 인생은 무덤과 같다고 생각하고 깜깜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덤이 요람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늘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야 돼요. 주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은 원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그 믿음과 영혼의 고매함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예수부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겠노라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